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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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서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다 응하였더라. 21장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여호와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한국 사람들은 명절을 좋아하니 명절에 많이 먹죠. 그리고 명절에 모이면 싸우고 헤어지기를 많이 합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인데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도 있죠. 그러나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되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길들을 보고 깨닫게 하소서. 시편 19편 18절이죠. 119편 18절에도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끝을 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계획을 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시작도 되시고 끝도 되셔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감사합시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데에 대한 짧은 회고이죠.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 과정 13절에서 19절 무사히 마치고 도피성과 제사장의 성읍까지 모두 결정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 4, 5절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누가 야훼께서 하셨죠? 각 절 첫마디에 나오는 단어는 야훼께서입니다. 예.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에도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대로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5절에도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계속 이스라엘 열조에게 야훼께서 맹세하사 야훼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33, 4, 5절 맨 앞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한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야훼만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앙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주권이 든든하면 국가가 견고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든든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만 분명히 있다면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물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재하시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죠. 예, 그렇죠. 예,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행하신 첫 번째 일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란 말은 우주로 번역되는데 통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죠. 모든 우주는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며 지배자시며 섭리자시며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공간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방법을 내신 분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 구원의 길 예수님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사신다면 그 인생은 그 삶은 진정 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창세기 나오는 요셉이죠. 네, 요셉의 어머니 이름은 라헬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이복 형제들 틈에서 성장하죠. 야곱의 10아들 중에 11번째였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죠. 채색 옷은 왕족이나 족장의 후계자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 시대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은 요셉을 후계자로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야곱이 11번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정황으로 봐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틀림없죠. 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만 사랑했으니 다른 아들들이 시기를 했겠죠. 아버지가 12아들 모두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으니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분들은 편애하면 형제끼리 상처받고 싸우게 된다는 것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마다 형들의 마음에 또한 들지 않은 꿈을 자꾸 꿉니다. 편안하게 될 수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4절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들의 형들의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 노예상에 팔려 이집트 애국으로 가게 되죠. 채색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어려워도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싶다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삽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2절, 3절, 21절, 13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절 그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9장 3절에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39장 2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3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경의 표현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표현이지만 그 주체가 주도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혀 사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잘 되면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 잘 되는구나. 계속 기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먹고 기도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일도 잘 되지 않고 승진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계속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점점 어려운 일만 반복하여 생기게 되면 보통 사람은 자기가 붙잡던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참된 신앙은 손만 내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온몸을 맡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온 마음을 맡겨 살아야 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됩니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되죠. 참된 신앙은 성공과 실패 상관이 없어요. 건강과 아픔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결국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싸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범사가 허사라고 말씀하죠. 가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127편 1절이죠. 여러분이 집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사업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것이고 허사입니다. 여러분의 범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삶, 하나님께 붙잡힌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선한 일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일이 모두 선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문제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세월 동안 이끌고 길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누어 줍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사사건건 말이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어치웠을 것입니다. 사람만 바라보았다면 실망했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일이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선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4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 2절에 약속하셨죠.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 3절에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또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이죠. 여기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고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서 가라.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손에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창세기 26장 3절이죠.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야훼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8장 13절이죠. 그 약속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계시겠다는 약속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이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모든 성경 속에 담긴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4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당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완전히 축출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안식을 누리게 되죠.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아 풍요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안식일까요? 아니면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고 사는 것이 안식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환각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안식일까요? 진정한 안식은 요한복음 4장에 볼 수 있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때 세상에 어떤 위협도 침몰지 못하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지내는 것 같지만 엄마의 눈 안에 있을 때, 엄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곳이고 그때가 제일 복된 것이죠. 예, 안돼 못 먹어 아무리 먹으려 해도 안 줄 때 그때가 완전한 평안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44절에 하나님은 대적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모든 제 대적을 그들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모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을 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적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 응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약속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움직여갑니다. 그 약속이 강제성을 띤 법일 수도 있고 양심의 판단을 호소하는 윤리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적 규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이고 좋은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약속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장을 많이 찍고 보증서를 작성해도 믿을 만한 근거를 아무리 많이 제시해도 그런 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해서 첨부하여 내면 되는데 미국 학교에서는 들고 가는 성적 증명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여서 봉투를 뜯을 수 없게 인봉하여 우편으로 보내라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이 직접 봉투를 뜯어 확인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적을 위조해서 제출했던 적이 많이 있어서 한국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본래 이름은 약속,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약속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죠. 어렵다고 괴롭다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린다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드는 때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 붙잡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세상 방법에 관심이 많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따르려는 우리의 문제. 찬양은 아주 열심히 잘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뒤에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그냥 악보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이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